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 가치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진 피더슨 이후에 1950년대 성경 번역학자 중에서 J.B. 필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수십 번 성경을 읽고 나서 내가 아는 예수님하고 성경에 계시는 예수님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한 번역자의 진솔한 고백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항상 부드럽고 연약하고 항상 지는 겸손한 그런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한 번도 지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셨지만은 한 번도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만이 찾아갈 수 있는 안전뱅이와 소경과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셨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해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세상을 이기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보다, 오늘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저주라고 했는데 무슨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건가,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하루에도 암세포가 200개씩 들었지요. 네, 백혈구 속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열하게 백혈구 하나가 싸워서 이김으로 암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의 내성은 이기는 습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통찰하면서 우리가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성이 풍부한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리더들은 영적 활동이나 영성 훈련에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있지요. 오늘 첫 번째로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의 내성 부분은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실행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말렉 전쟁을 앞두고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가 힘껏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하고 직장을 나가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너는 나가 열심히 세상을 향해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노라 하는 모세의 기도력과 여호수아의 실행력, 양축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많은 강의와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어떤 통전적 철학이 어디에서 신앙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있지요. 예수님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눈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분명한 미션을 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면서 저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지요. 그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있지요. 기도만 하고 기도원의 베나산에 머물자고 했던 제자들의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나산에서 그 성령으로 대화를 하시거나 천사들을 만나고 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냈던 그 본연의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의 팁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8가지 원리를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발로 내려서 이 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강한 예수의 심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이기는 습관에 구조화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마귀의 유혹에서 한 번도 지지 아니하시고 순간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분의 담담한 이기는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재청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실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네, 첫 번째 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첫 번째 하는 하나님을 재산 목록 1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딩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학력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스펙을 자랑합니까? 인물을 자랑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재산 목록 1호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조카 롯에게 내가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를 가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하게 보이는 땅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땅이 옥토로 변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최고의 부유함을 가진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 하나님을 재산 목록 1호로 갖고 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재산 목록 1호로 가졌을 때 우리는 망하지 않음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기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자기 힘으로 했을 때는 아들을 얻지 못했지만 100세 때에 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통전적으로 역사하는 부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게 되지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전적으로 돌리는 것이 이기는 습관의 구조라는 것이지요. 님입니다. 우리는 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지요. 사랑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두근두근하지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님으로 와 계시는 것이지요. 네, 이는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에 항상 함께 계시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동행하면서 갔을 때 능히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니는 뭡니까? 네가 뭔데 우리는 주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재물, 네가 뭐길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냐? 명예, 네가 뭔데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냐? 친구, 네가 뭔데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는 거냐? 라는 통전적 통찰력이 있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앞단의 7가지가 완벽하게 구현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을 때 마지막 단은 다 형통의 복을 받을 줄 믿는 것이지요. 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분 쪽 중요한 원리 부분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통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저는 많은 기업 강의나 또 여러 청년 강의를 가면서 얘기할 때마다 돈 하지 말자, 돈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하지 말자. 네, 여러분, 첫 번째 돈에 대해서 돈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거기에 얽매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돈의 의미는 뭡니까? 네, 우리가 돈 벌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배우기 위해서 돈을 바라봐야 된다는 원리가 되는 것이지요. 배울 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없다 그러면 망할 준비를 하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는 돈은 일하려고 돈 번다가 아니라 배우려고 돈 번다는 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성경적인 돈의 원리는 뭡니까?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로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서 부지런하여 개미기로 가서 어떻게 부유함이 되는가를 보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
하나님이 이른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원리를 생각해서 이 세상을 담담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돈 하지 말자에 하는 하늘의 법칙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하늘의 법칙은 뭐겠습니까? 네,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 있다는 겁니다. 기업사를 전체로 보더라도 다른 회사보다 내가 가격을 싸게 만들 거야, 다른 회사들을 잘 못되게 만드는 기업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기업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창조 부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캐시카우를 거머쥡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르게 보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라보면서 창조를 완성해가는 사람들이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의 법칙은 창조에 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휴대폰, 우리는 그게 개발돼서 각자 한 개씩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만은 지금 캐시카우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돈 하지 말자에 치는 지속적인 부자를 저는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딩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면 3대 가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물려주고 믿음의 부자, 봉사의 부자, 헌신의 부자,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그 예배자의 아름다운 부유함이 있었을 때,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전됨을 알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전적 부자는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눈이 중요할까요? 귀가 중요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부분 눈을 선택을 해요. 나는 눈이 없으면 안 돼. 귀는 없어도 되지만 눈은 있어야 돼. 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대부분 눈이 아니라 귀를 선택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살지만은 귀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부자. 네, 한 번도 우리는 돈에 대해서 록펠러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을 때 네 가문이 융성하게 풍성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교회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들려주지 않으면 거기서 머물고 만다는 것이지요. 다음에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소중하게 바라봤을 때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돈 하지 말자의 자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잘 섭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연은 다시 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라는 겁니다. 네, 이기는 습관, 전체 승리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엉터리로 정의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엉터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문제 정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 66권에서 주님은 충격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를 우리에게 제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전체 강도맞은 유대인에게 정말 친구가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얼굴 색깔이 같은 사람이 이웃이에요?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했지만 아니야.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그를 치료해준 사마리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충격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정의했을 때 통전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크리스찬의 문제 정의는 어디에 근거가 되는 걸까요? 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통전적으로 이겨나가는 습관의 구조를 바꾸는 부분에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문제를 정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관행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식이 형성되고 그 인식 때문에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 것이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그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디파인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뭡니까? 기준점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없고가 되는 거죠. 몸무게가 100kg라 하더라도 전체 기준이 115kg 같았으면 뭡니까? 아직 살이 안 찐다고 보겠죠. 그러나 몸무게가 70kg라 하더라도 전체 기준점이 60kg라면 10kg가 더 쪘다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 부분에서 기준점을 놓고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어두웠을까요?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너희의 죄가 아니고 조상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주님의 다른 관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전적으로 이기게 만드는 습관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문제를 정리하고 습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세 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습관은 바꾸기가 쉽다라고 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습관 부분에서 굉장히 쉽게 접근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부분에서는 한 번도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은 당당한 그 신념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습관이 관행화돼서 좋은 스펙을 갖추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우리가 좋은 부모 만나면 훌륭하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습관의 구조, 관념의 구조를 우리가 싸그리 바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 믿음이 있으면 참 생명을 얻고 세상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고 간다면 우리가 아무 것을 가지지 않아도 위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스펙을 가지면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대학 나오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만들었을 때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마시다 고노스케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자입니다. 샌더스 할아버지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미국 기업의 CEO의 90%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CEO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 우리의 습관의 구조가 세상적 잣대로 바라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디파인했을 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한없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구조화시켜야지 우리가 습관을 바꾸고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몸무게를 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울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몸무게가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 또 기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통제하는 어떤 부분에 툴들이 있어서 비교가 돼야 내 몸무게가 잘 감량이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잣대의 부분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잣대로 나았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결국 세상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없는 말씀과 성찰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우리 몸에 배져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이 땅에 나가서 한 걸음씩 정착해 나갔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이 내재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